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0절 들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 3월 11일 일본 이와테현 카마이시의 작은 어촌 마을인 우노스마이 앞바다에서 진도 규모 9.0의 거대한 지진이 태평양 연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곧이어 라디오에서 쓰나미 경보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6m 이상의 파도가 예상되니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라 하는 소식이었죠. 당시 우노스마이 항구 근처에 있었던 50세 어부 타로는 어선을 점검하던 중에 지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는 대피 경보를 들었으나 이를 무시했습니다.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줄 것인데 경보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바닷물이 빠르게 후퇴하며 해저가 드러났지만 그는 조수현상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웃의 다급한 대피 권고에도 배를 지키겠다고 고집하며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궜습니다. 오후 3시 25분 15m의 높이의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방파제는 무너졌고 해안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타로의 집은 거대한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그는 빠져나갈 틈도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때 일어난 사건을 가명의 주인공을 들어서 재현을 한 것입니다. 당시 카마이시에서만 약 1000명이, 동일본 전체로는 약 15,900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재난 경보를 듣고도 믿지 않고 대피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이죠. 이 일은 죽음의 쓰나미를 앞둔, 영원한 죽음이라는 쓰나미를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경보가 되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도 귀하고 복음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쓰나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경보를 듣고 반드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소원을 품고 복음을 듣고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삶에
막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동족으로 인해 느끼는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복음이 그 민족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들의 역사가 담긴 책인 구약에 이미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 그들의 족보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장 먼저 접했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지금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또 12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리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건 아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거는 이 금이 간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룬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 부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7개의 근거를 들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근거가 오늘 본문이 속한 9장 30절부터 10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듣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서 하나님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알려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만큼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변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변명에 대한 반박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아니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대답으로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리, 즉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렀다?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19편 4절 보여주실래요? 그 소리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9편 4절을 보면 이 부분, 이 단락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이제 뒷부분은 특별 계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앞부분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창조 세계에서 드러났다.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용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인용이 아니라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따온 무슨 인용? 표현 인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따온 것이죠. 그와 같은 인용이 적절한 것은 즉 일반 계시가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 즉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따온 것은 사실은 매우 적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바울의 시대의 복음이 마치 일반 계시처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해요? 회당에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은 늘 어디를 먼저 가요? 회당. 이 회당은 무슨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제 서유럽이나 동유럽 가면 다 있어요. 그리스 반도나 옛날에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먼저 갔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늘 박해도 받았지만 여기 빌립보 회당이나 뭐 데살로 회당이나 거기서 가서 복음 전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나 이제 회당 안 갈래. 회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아테네나 고린도에서는 회당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회당에 먼저 갑니다. 왜요? 자기 결례를 사랑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 복음을 못 들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목숨 걸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늘 어디서 막 손바른 사람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죠. 두 번째 변명은 뭡니까? 들었어도 알지 못한다는 변명이에요.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았잖냐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원래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제일 어려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끝이 왔어요. 이제 다음 주면 10장이 끝나고 11장 가는데 11장이 마지막 장이고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여러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것은 19절도 20절도 다 인용한 구절이에요. 어디서 인용했냐면 보여주세요. 이제 20절은 바로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내가 나를 이때 이 1인칭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됐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막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쳐두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이방인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19절은 바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로서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께 이 반역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느끼고 노엽게 만들 것이다 한 거예요. 격동시킬 것이다. 그게 왜 그러시는지는 이제 11장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예언들대로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예언들대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이방인들에게 간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시기했을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됐거든요. 매우 시기했어요. 그들이 시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10억짜리인데 제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네. 근데 10억인 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우리 박근호 집사님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기할까요? 내가 그 2,000원짜리 시기하지 않겠죠? 내가 화낼까요? 나 그냥 너 다이소 가면 사면 되지. 4,000원짜리 살 거야. 그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 10억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줘버렸네.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하겠죠.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아야 되지만 10억.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좋아할 때 아이고야 웃기고 있네, 다 속고 있네,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어요. 노여워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막 행복해할 때 막 가가지고 막 바울을 막 두드러 패고 막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기뻐할 때 너희들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라? 할례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건데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면서 막 이걸 한마디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가서 뭘 쳤어요? 초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거짓 선자들 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엄청나게 노여워하고 엄청나게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왜요? 사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죄인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며 구약에 이미 예언됐다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했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그 특별한 민족이 아닌 것이죠.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뻐하는 강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멸시하는 면 저는 개들과 함께 식사 안 합니다. 겸상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랬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참을 수 없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었고 그래서 복음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믿는 일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바로 다른 죄악이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자 꽃이자 열매예요. 이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여전히 교만한 채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셔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데 교만한 채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사람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나는 내 구원을 따냈다. 난 구원을 내가 따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랑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똑같이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복음은 너무나 상극이죠. 물과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해줄 때에야 복음의 가치를 실감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을 제거하시고 겸손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천사가 내려와서 가브리엘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죠?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러나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교회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와 같은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게 하신다. 그러면 설교자가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설교자가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특권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자가 하는 대리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대리하여 사역.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이 옥토에서만 풍성한 결실을 거두듯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겸손한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설교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설교할 때 오늘 본문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의 가치와 풍요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이와테현 카마이시의 작은 오촌 마을인 우노스마이 앞 바다에서 규모 9.0의 거대한 지진이 태평양 연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곧이어 라디오에서 쓰나미 경보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6m 이상의 파도가 예상되니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노스마이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있었던 12살 소녀 유키도 이 경보를 들었습니다. 유키는 라디오에서 반복되는 이 경보를 듣고 믿었습니다. 지진이 시작되자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고요. 흔들림이 중단되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분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나가서 높은 언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언덕에 도착한 순간 바닷물이 빠르게 후퇴하며 해저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5분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이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유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과 마을이 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유키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경보를 믿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카마이시의 기적이라 알려진 이야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카마이시에서 일어난 실화를 가명의 주인공으로 재현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카마이시에서만 1000명이 죽었어요. 동일본 전체에서는 15,900명, 실종 2,500명. 하지만 이 유키가 다니던 우노스마이 초등학교 학생이 360명이었고요. 그 옆에 카마이시 동중학교 학생들은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560명 중에 이 쓰나미 때 죽은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전원 신속한 대피를 통해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카마이시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카마이시의 기적은 들은 복음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생명의 경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덮치는 영원한 죽음의 쓰나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65장 1절에는 20절에 다 인용되지 않은 하반절이 있어요.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5장 하반절 시작.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보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나라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 내용도 은혜지만 전해지는 과정도 은혜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처럼 특별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 비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에 매달린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어서 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을 듣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일은 더욱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서 생명의 동산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반드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회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약속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광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